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아버지를 만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세는 나이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애굽 왕과 싸우며 구원하고 해방시켰습니다. 이후에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 40년 동안은 참 어렵고 험한 일이 많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달려온 승리의 40년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높이가 835m나 되는 느보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훗날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는 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서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과 느보산은 같은 산이에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가면서 느보산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서울이 지금은 서울이지만 아주 옛날에는 위례성이라고도 불렀고 한양이라고도 불렀고 경성이라고도 불리다가 서울이라고 불리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바람이란 말은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느보산은 가나안 땅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느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이 모세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모세는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 느보산은 일생을 마감하는 곳, 결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보산은 인생을 마감하고 영생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보산은 영광과 축복 속에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인생을 마감했듯이 모든 인생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느보산에 올라가는 날이 다가옵니다.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지나간 날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속에 많은 감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어느새 120년이 흘러갔구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모양도 없이,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을 무시하고서 무관심하게 살다가 보면은 내 손에 주어졌던 시간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서 없어지고 맙니다.
어느새 정해진 느보산에 서 있는 날이 옵니다. 그때야 놀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숨을 멈추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자꾸 깨닫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일생을 쪼개고 쪼개서 1년 단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돌이켜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또 한 해를 쪼개고 쪼개서 12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달 한 달을 보내고 새 한 달을 맞을 때마다 돌이켜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또 한 달을 쪼개서 30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보내고 새 하루를 맞게 될 때마다 돌이켜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시간을 아껴 쓰라고.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끝자락인 느보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2023년에 이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서 흘러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모양도 없이 소리도 냄새도 없이 사라져간다는 걸 깨닫고 아끼며 살았던 사람은 2023년을 결산해도 후회 없이 알찬 열매를 맺고 새 2024년을 새로운 소망과 계획 속에 맞이하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회와 실망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12월에 자살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실망과 허무와 후회를 가장 크게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잘못한 일도 많고 실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느보산에 올라서 인생을 마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생 속에도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위대한 모세가 됐습니다. 유명한 그 C.S. 루이스는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크게 내다본 것입니다. 멀리 내다본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디와 연결돼서 어떤 재료로 쓰여져 가지고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로 크게 멀리 본 것이죠. 인생 속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간도 있고 부끄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공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실패했다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오늘 성공한 사람이 내일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실패한 사람이 내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일이 나를 이렇게 오늘날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실패와 성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에게는 유난스럽게도 공부가 제일이죠. 아이가 공부 잘하면 이 아이가 커가지고 성공할 줄 알고 아이가 공부 못하면 이 아이의 앞날이 그냥 캄캄한 줄 알죠. 아닙니다.
공부라는 건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더 잘하는 뭔가 재주가 있게 마련해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닌지도 알 길이 없었어요. 운동선수였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정성을 공부에 쏟지 않고 운동에다가 쏟았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운동이 넘버원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공부를 넘버원으로 알고 공부에다가 시간과 정성을 쏟았으면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다가 온 국민이 열광할 때 이 친구는 대한축구협회 전무였어요. 회장도 했지만 모든 실무와 전력과 이거는 전무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을 4강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그리고는 정몽준 회장이 물러나고 바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됐어요. 공부 별로 하지 않았지만은 축구계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잠시 잘된 거 가지고 뭐 다 잘된 것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잠시 잘못했다고 이제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요,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잘하겠어요? 인생에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다 잘 되겠어요? 한순간 한순간 한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잘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다 필요한 거예요. 잘된 일들 못된 일들이 다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이고 부품이 되어가지고 인생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는 견딜 수 없는 그때 그 고통을 겪던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의 군대 생활을 지겨워하고 고생스러워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군대 시절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그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던 사람들, 그때 그 어려움이 나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말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배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일하러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잔다?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그러면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명품 영화 속에는요, 오락내리락 아슬아슬 스릴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작이 되는 겁니다. 명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업스 앤 다운스가 있고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서 그 명품 인생이 탄생하는 겁니다. 위인들에 대한 위대한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그저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그 날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어려운 난세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에는 어려운 때를 승리로 이끌고 그 대통령이 된 그란트 장군도 말이죠, 그 전쟁이란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겪은 그 어려움이 한국 민족을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가난을 이기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도 일어나서 오늘의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유교인들이 세계에서도 뛰어난 민족이 된 것도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유난히 많은 고난을 겪은 그 고난 때문에 저렇게 위대하게 된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놓은 재료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더 어려움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 그 사람들에게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모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좋은 재료가 있을 때만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요. 좋은 나무가 있어야만 좋은 이런 이 퍼니처들을 만들어내죠. 나쁜 나무로는 좋은 작품 못 만들어요. 환경이 좋아야만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으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고난스러운 날들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가자고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날마다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모세가 되질 않았죠. 요셉이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죽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하게 되질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공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장사를 잘해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무 데나 달려가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해서 인생의 길을 달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달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하나님이 정해진 느보산에 올라가서 인생을 마치고 영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거쳐 남미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미국에서는 3일 머물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석 달을 머문다면은 어디에 머물 준비를 더 하겠어요? 더 오래 머물 곳을 준비하죠. 이 세상에서 사는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일에 모든 걸 바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다음이 전부예요. 전부에다가 전부를 바쳐야죠.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서 기차를 타고 만하탄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기차를 타면은요, 시카고버스에서 내려서 만하탄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시카고에서 기차를 내린다고 거기가 종점, 거기가 목적지가 절대 아니에요. 갈아타는 곳이죠. 목적지는 만하탄이에요. 언젠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영생이 되어야 돼요.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시카고에서 기차를 갈았다고 마나탄으로 가듯이 우리는 천국 가는 기차를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기차를 갈아타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실수한 일,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인생 전체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나이 80에서로 시작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느보산으로 달려간 것처럼 이제라도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잘 쓰면 됩니다. 2024년부터 헛되없는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은 2024년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도 남은 내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처럼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느보산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느보산은 영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길을 뭘 보고 달려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느보산에서 내다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는 비록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보지는 못할지라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 가운데 살 걸 생각하니까 마냥 기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길을 말아가고 이제 영생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은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느보산은 영광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저는 모세를 보면은 정말 막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로부터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속에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찬란한지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 할 정도였어요.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초라하게 목동생활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그렇게 위대한 영광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모습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한 연장이에요. 그 몸을 귀하게 쓰세요. 그래 지켜주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철새들이 하늘을 나르는 걸 보면은 작은 새들은 시속 40, 50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기러기같이 큰 새들은 80, 90km니까 50에서 56마일 사이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작은 새들은 날아가다가 중간에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가요. 근데 큰 새들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날아가는데 그 비행거리가 부산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만주나 시베리아까지 그냥 넌스톱으로 간답니다.
참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의 믿음이 작은 새 같은 작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큰 믿음이 돼요. 작은 새 믿음이면 자주 현실로 주저앉아요. 땅바닥에 내려앉아요. 근데 큰 믿음은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 큰 새들이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느냐?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큰 새들은 일단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차게 날개짓을 하죠. 근데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가끔 날개짓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타고 흘러가야 돼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큰 믿음.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날개짓을 일단 은혜의 길을 타고 들어가면 큰 믿음은 큰 새가 가끔 날개짓을 하고 그 속에 머물러 때가 되면 가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기도 없이 하루하루 살고 말씀 없이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철새부터 주저앉고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살인범이 본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 강대한 애굽왕을 꺾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겁니다. 인생길을 영생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면 힘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 영광 속에 달려갔어요. 120살을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도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냐고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이하는 2024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길을 하나님이 정해진 나의 느부산에게 달려가리라 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맞이하셔서 그때까지 은혜 속에 승리하는 승리자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강하고 위험한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한없이 연약하여 짓밟히고 쓰러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과 반석과 요새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깨부수고 승리자 되며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이 하루의 시간 2023년의 마지막 느보산의 시간 다시 한번 2024년을 돌이켜서 결산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몇 시간 후면 시작될 2024년부터의 남은 시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